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박살이 또 있습니다. 우리 벨리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최봉철, 차성희 선교사님 부부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중남미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홍선웅 선교사님, 김병희 선교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선교를 제대로 하시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일한 부활입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세일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지금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그 교주가 이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예요. 평생 가르치기를 난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므로 장례하지 말고 그냥 두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장례를 하지 않고 그 방에 놨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벌레가 나와. 이게 구더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입회해서 장례식을 치른 그런 해프닝이 있더랬습니다. 절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부활.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인류의 구원자가 맞다면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해야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 죄 때문에 운명에 묶였습니다.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그러면 뭐 해결하면 되죠? 죄를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도 만나고 운명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려면은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슨 죄? 원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통 우리 복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택시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운전을 잘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다닌다 안 다닌다 대꾸도 하지 않고 딱 돌아보더니 말이야. 그 이상한 동네 사람이구만. 나한테 그래요. 아니 제가 이상한 동네 사람이 아니고 보험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종류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요? 그 종류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면요? 어떻게 설정했겠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동정녀 마리아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느 여자의 태를 빌려야 되는데 누굽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리신 거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육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속죄의 죽음,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의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히브리서 3장 1절 본문입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무슨 말이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란 말은 보내시면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내게 보내셨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운명에 묶인 문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자 될 수가 없어요. 뭐 하셔야 되죠? 반드시 생명의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죄 탄생, 속죄의 죽음, 생명의 부활, 세 가지를 갖춰야 죄인을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부활이요.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원세를 꺾으시고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맞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세계를 복음하시려고 우리 성령으로 계십니다. 옆 사람 인사를 나누세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멋있어요. 당연한 부활입니다. 유일한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연한 유일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부활했잖아요. 뭐가 부활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 안에 들어오셔 보며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적에 삶이 부활되어집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할 것 때문에요, 병든 자가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던 우리 허진석 목사님께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합시다 보니까 가난도 부유한 자로 회복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저주스러운 삶이 복된 삶으로 회복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 가지고 장사님만 되었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체성과 본분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 말고 난 사람이요. 맞습니까? 사람이 나는 사람이다. 자,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이요,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를 지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의는 물고기의 정의, 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창조 원리. 나무의 정의, 흙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의 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뭐예요? 창조 원리. 사람의 본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높은 곳에서 그를 밟으리로다.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누리는 거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 하니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때문에 너무 좋아. 아셨습니까? 그걸 하나님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사람이라. 아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지요? 구원받은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이 성도의 본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맞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신분과 권세 회복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계복음은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내가 있는 사면장, 유다, 사마리아, 민족, 땅 끝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세계를 복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은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이 있습니까? 여기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뭐 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부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틀린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학생을 창조했다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학생을 창조하지 않고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생을 구원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할 때 말이에요,
임마누엘 딱 누리면서 공부한 목적이 뭐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공부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학업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업가를 창조했다면 사업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업가를 창조하지 않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사업가 중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업할 적에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면서 세계 복음을 위해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산업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요. 그렇죠?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렇죠? 만 가지 일해야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는 그 업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평안 속에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회복할 것이라. 777 기도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정표가 설정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여간 자녀 보고 넌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것처럼 무식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공부할 목적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는 성공하게 되어 있어. 맞아요?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가장 중요한 날에 이 질서 회복하셔야 돼요. 따라 나는 사람이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뭡니까? 성도요. 성도의 본분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 답은 임마누엘이요. 만 가지 일에도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말이요. 세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라. 뭘 발견했죠? 첫 번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는 게 아니면 발견입니다. 그러죠? 참 사람, 참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사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 문제가 뭔데요? 운명에 묶인 거요. 영적 문제. 그렇죠? 왜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요. 이게 사람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이게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와요. 그렇죠? 내세 문제 와요. 이 문제는 후손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사단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시오. 하나님만 길려진 참 선지자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난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영적 세계를 발견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무슨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세 번째 무슨 나라입니까? 사단 나라. 세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사단 나라. 그렇죠? 세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요. 맞습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요. 무속인들은 고백합니다. 내 몸이 주인 들어왔다고. 그렇죠? 무슨 나라입니까? 귀신 들어왔거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문제가 뭘까요? 나의 문제는 하나요, 오직이 안 되기 문제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기 뭐요? 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단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오직이 안 돼서 속는 데가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 문제라고요? 아니요. 오직이 안 된 내가 문제예요. 오직 복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라고요? 아니요. 아담이 타락해서 환경이 저주받았어요. 아담이 오직 회복할 것 같으면 환경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오직이 되고 나니까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라.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내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치는 무슨 발견이라고요? 위대한 발견이요. 정말로 복음 발견하면 영적 세계가 보여요. 그렇죠? 뭘 회복할까 보여요. 정말로 복음하고 날 같으면 오직 복음 안 된 내가 문제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에 위대한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직 복음 이유.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원한 문제 해결해야 돼요. 기억하셔요. 하나님 회복해야 돼요.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영원한 내세 문제 보장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오직 복음의 이유예요. 오직 세계복음의 이유. 로마가 복음을 막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로마 복음 막는 것이 보였죠?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유대교 교권이 복음을 막아요? 천만에 맞습니다. 주 70년에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여론이 복음을 막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 복음 전파되는 전도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의 완벽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죠?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여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이 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막을 자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기도. 내 안에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삶 집중.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기도하셔요. 낮에도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도록 하셔요. 밤에 자기 전에 TV보다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복음 누리고 기도응답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언약성전, 강북복음화, 다민족 선교, 영적 지도자 양성, 기도, RTC.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사도 1장 8절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취되어집니다. 이 미래 언약 속에서 오늘 미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의 세계복음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루실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나의 역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오늘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이 꼭 붙잡을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셔요. 5가지가 흘러야 돼요. 언약의 흐름, 선교의 흐름, 치유의 흐름, 서밋의 흐름, 그렇죠? 그 다음에 600만 복음화가 우리 교회의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다민족 국가만 다민족 국가를. 근데 미국까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민족 국가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기도를 뭡니까? 세금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십니다. 이걸 그냥 구호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미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취 뭡니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유 있는 날에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미래 언약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산 1장 8절에 내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